샬롬 평안하십니까? 2월 14일 월요일 큐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간절함이 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간절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간절함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지역의 회당장이었었던 야이로의 그 외동딸을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야이로 회당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셔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그 동편에 있었던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북서쪽에 해당하는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그 가버나움 지역에 몰려 있었던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리며 간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회당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보면 주전 450년경에 이 에스라 시대 이후에 10개의 가문을 중심으로 유대인 가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그룹이 이제 회당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 회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매주 토요일인 안식일에 이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고 이 회당의 전체적인 것들을 운영하는 이가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인사였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은 바리새인들과도 밀접한 그런 유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명망이 있는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정말로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고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대담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번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곡히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야이로가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어린 딸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린 딸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의 후반부에서는 이 어린 딸이 12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죽음의 목전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딸 위에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그냥 살려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라고 간청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연구와 묵상 4번 문제입니다. 야이로는 제 딸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야이로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지 묵상해 봅시다. 야이로는 수많은 병고침의 그 현장의 소문들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그 가운데 치유하시는 수많은 내용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안수가 있으면 분명히 병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병고침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삶의 적용 5번 문제를 함께 볼까요?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 나아올 때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런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로 드러내며 그래서 삶의 어떠한 상황의 순간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의 의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야이로의 그 대담하고 담대했던 행동처럼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